제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보다는 재미있는 예화를 더 많이 기억하십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는 말씀하시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저 그 유명세를 따라서 아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매주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전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거나 혹은 그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면 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원의 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경험을 하기로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여 제대로 이해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할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저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걱정이 없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감으로 예수를 삶의 주인 삼으며 그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바르게 깨닫는 자가 곧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그저 듣고 흘리거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무턱대고 아멘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할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든지 혹은 의인으로서 사는 방법이든지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든지 이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성공이시며 우리의 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를 얻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나 또 삶을 사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로서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룻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낫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고,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속히 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은 왜 갑자기 이야기가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8장에서는 복음이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등장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쓰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9장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부터 12장 끝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바울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12장 뒤에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바울을 소개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사도행전의 이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할 때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곧 성경에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모세의 순종을 본받으며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자,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으므로 우리도 동일한 열심을 내고,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로 다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자연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며,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혹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행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전파되었고 이제 이방의 땅 끝까지 전파되기 이전에 어떻게 온 유대 곧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서 갑자기 베드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인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인물 중심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한 아싸리론에 두 마리 하는 하찮은 창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윳바에서 중풍에 걸린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윳바에서는 죽은 다윗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보며 구원하는 자라면 반드시 신비한 역사의 경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기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한 역사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학습할 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구원의 확신이란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그저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신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요 믿음을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 가까이 있는 지금은 기적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경이 완성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돌아오는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도 베드로가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적을 행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에리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도르가의 선한 행위에 주목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에 이르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 것은 그녀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녀가 행한 선한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녀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에 대해 보상하셔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도르가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도르가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부터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즉흥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고 창세전에 택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가 그것으로 확인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나타나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전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르가를 택하시되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르가 안에서 역사하사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하심으로 그녀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녀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구원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목하는 바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 주목하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행한 선한 행위들에 주목하며 겉이 화려한 신비로운 일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함도 아니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쌓으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